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나병 환자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자신의 소원을 응답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교훈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본받아야 할 귀중한 모범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두 주일에는 이방인 백부장과 스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나병 환자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모였는데 한 남자가 불쑥 나타나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라며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가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병 환자가 즉시 치료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렇게 되었고 이구동성으로 오 하는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엄중하게 경계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려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불치의 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침묵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일을 말하였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매우 과단성이 있고 용감했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 13장에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집 밖에 살지니라.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철저히 사회로부터 추방되고 격리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만큼 이웃과 가족에게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는 병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과 좌절과 고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율법에는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61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병 환자는 죽은 시체 다음으로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집안에 머리를 들어 밀기만 해도 그 집은 지붕을 대들보까지 불결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넓은 광장에서도 나병 환자에게 인사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4규빗 이상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고 만일 바람이 나병 환자 쪽에서 불어온다면 적어도 100규빗을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4규빗은 1m 80cm이고 100규빗은 45m에 해당됩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과단성 있게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하여 얻게 되었는가는 알려졌지 않지만 여하간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 주위에 모이던 사람들의 뒤편 뻔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친족 중에서 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도록 도와주었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믿음을 가지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듣지 못한 것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발조차도 아름답다고 할 만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역할이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구속의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를 변화시키고 믿음을 갖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오직 복음을 전개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형제들아, 내가 내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구원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오직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대로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비록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께 최대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의 태도와 간구한 말은 자신이 지금 전능하신 분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정통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나아가면 돌을 맞고 쫓겨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로는 담대히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배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의 확신이 옳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시다고 번역된 원어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정심과 불쌍히 여김으로 감동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찢어질 듯한 마음, 애타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나병 환자는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당장 낫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나병을 고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 나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만이 아람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왕궁에 들어가서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아람 왕이 쾌히 허락하면서 갈쩌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글이 적힌 친서를 나만 장군에게 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은 10달란트와 금죽 1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친서를 바라본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람 왕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이 사람을 보냈으니 너는 깊이 생각하고 그가 나와 사울 구실을 찾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라 하였습니다. 현대의학 용어로 한센시 병으로 일컬어지는 나병은 나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당시는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되면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나병 환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중세기에도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사제는 법의를 입고 십자가를 들고 그 나병 환자를 성당으로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장례식에서 읽는 글을 낭독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나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거 당장 낫게 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가 치료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신 경우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병든 자를 위하여 대신 간구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이나 수로부니게 여인의 딸이 치유받은 사례가 그러합니다. 둘째, 병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셋째, 병든 본인의 믿음에 관계없이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치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주님의 의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나병 환자의 말은 예사롭지 아니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이시고 전능하시며 절대 주권 자는 그의 인색과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셨지만 부정하게 되지 않으시고 도리어 부정한 자가 주님의 접촉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제 아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가 모두 반드시 고침받게 된다고 말씀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으나 그 요구는 응답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육체의 가시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 이상 최종적인 결정은 주님께 맡기고 치료와 건강을 위해서 계속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는 병 고침 바른 자에게 엄중하게 경계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려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라 이렇게 경계하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장 로마의 압제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고 모여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온 나병 환자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고침받은지를 미리 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제사장이 미리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나병이 나았다는 확인 절차를 행하여 주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으로 가서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받는 절차를 행하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로 판명되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가 살던 자가 다 나았을 경우에 그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행하여야 하는 정결 의식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결 의식의 절차가 많고 까다롭지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면 신령한 지식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은 모두 2차에 걸쳐 행해졌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직접 진찰하여 완쾌 여부를 판결하였습니다. 나병의 진단 때와 마찬가지로 그 병의 치유 판결도 제사장이 내렸습니다.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가 사는 집 밖으로 나가서 판결을 내려 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나병 환자로 선포된 자는 여한 경우에도 진 안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나병 환자로 판명된 자는 그 병이 완치되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선포와 더불어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나병 발병 부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정결 의식을 통한 제사장의 공식적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떠나 돕는 은혜를 껴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병이 치유된 사람을 진찰할 때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간 또 하나의 이유는 만일 그를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진찰할 경우 그의 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면 진 안의 사람들에게 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 보이는 것이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하여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 치리 바른 자를 다시 바라릴 때 취할 태도를 교훈 바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다시 바라드리기에 앞서 그의 영적 상태를 신중하게 진단하여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연루된 자는 특히 그러합니다. 만일 치리 바른 자가 마음을 찌는 진정한 회개 없이 형식적인 회개를 한 상태인데도 교회가 그를 다시 바라들여 활동하게 하면 또다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차 정결 의식의 절차는 이러합니다. 제사장은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즉 정결한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이때 새의 피가 질그릇 안에 정결한 물과 섞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다른 한 마리의 새를 백양목과 홍색질과 우슬초와 함께 죽은 새의 피에 적신 뒤 이 피를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 정결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에 놓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말해주는 신령한 교훈이 있습니다. 백양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레바논의 백양목은 비록 곱게 뻗어 수려하게 보이고 강하며 좀이 잘 먹지 않고 잘 썩지도 않을 뿐 아니라 광택이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오래 보존됩니다. 이 백양목 나무가 정결의식에 사용된 것은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다시는 육체에 나병이 침투하지 못하게 되고 건강과 활력이 충만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홍색색은 건강한 피 색깔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털이 무성하고 잎이 밀집되어 있어서 흡수력이 좋은 바카초 식물이며 그 냄새가 향기롭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차적으로 나병 환자가 그 병의 악취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식물은 주로 희생제물의 피를 뿌릴 때 사용되는데 죄나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새를 죽은 새의 피에 담그는 것은 2새를 동일시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한 마리 새로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2마리 새를 취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2마리의 새는 나병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 치유되어 새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하는 예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에 적셔진 새가 노임을 받고 들판으로 날아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의해서 일단 정결하다고 선언받았을지라도 진정함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었고 옷을 빨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 그리고 온몸의 털을 밀며 그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완치된 나병 환자는 제1차 정결의식을 행함으로써 진정대로 들어올 수 있었으나 곧장 자기 장막,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고 7일 동안을 장막 밖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함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장막 밖에서 일주일을 기거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이 완쾌된 후 가정에서 인간적인 즐거움을 나누기 전에 우선 나병으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질병 쾌유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제사의식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이 되면 질서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의한 질서는 모두 보배롭고 아름답습니다. 치유된 나병 환자의 정결을 위한 선포 의식에 이어 8일 후에 행하는 제2차 정결 의식입니다. 정결하다는 인정을 받은 나병 환자는 8일 후에 자신의 부정을 씻기 위하여 어린 순양을 취해 기름 0.3리터와 함께 속건제로 드리고 순양 하나와 암양 하나 그리고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물로 각각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제사는 제1차 정결 의식을 가진 후 8일 만에 회막문 앞 여호와의 번제단에서 행하여졌습니다. 8일은
7일간의 창조와 안식의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돌아온 첫날입니다. 회복과 시작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거하던 나병 환자가 다시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된 채 집 밖으로 혼자 외롭게 생활하던 사람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파멸케 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아니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 엄지가락에 바른 뒤 그 남은 기름을 정결한 한 바를 자의 머리에 발랐습니다. 기름을 바르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이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의 심령성에 거하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정결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지만 제사 의식만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특권이 박탈되지 아니함을 교훈합니다. 가난해서 제물의 종류는 바꿀 수 있어도 헌신의 모습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헌신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주를 섬겨 헌신한 특권을 포기하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보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헌신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빈둥대고 있는데 나만 땀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세상 일에 관련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내게 주신 기회이며 특권을 행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나병은 파괴성, 전염성, 혐오스러움 등으로 철저하게 경계를 요하는 질병이며 의식법에 의하여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정하게 여기고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부패하게 만들며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나병의 규례는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이러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최후로 제사장은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명서를 주어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전에 격리되고 소외되었던 자기 공동체 떳떳하고 당당하게 귀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자상하고 친절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예수는 제사장이 의식적 절차를 끝내면 그들에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내막을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알게 하려고 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난 사람이 주님께서 음하게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서둘러 가지 아니하고 그 일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행하신 일을 널리 선전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동네에 계시지 못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감정에 들떠서 치우쳐 행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바른 복과 은혜를 교회에 유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일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제멋대로 행하는 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온조하고 겸손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끝으로 나병 환자의 어떠한 처신과 은행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가를 요약 정리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예수님이 전능하시며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겸손히 경배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둘째, 그는 불치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 아래 예수님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에 의하여 치료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곤란과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셋째, 그런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해결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졌고 이를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과감한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믿고 행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는 기쁨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